여러분, 북유럽에 사는 흰 담비는 털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흰 담비의 그 모피를 아주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하얀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사냥꾼들이 바로 이런 속성을 이용해서 흰 담비를 잡는다고 합니다. 흰 담비가 사는 굴을 발견하면 먼저 굴 안팎을 더러운 검정으로 다 칠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흰 담비를 발견하면 사냥개들이 굴을 향해서 모는 겁니다. 흰 담비는 자기의 굴이 더러워진 것을 발견하고는 굴로 들어가지 않아요. 뒤로 돌아서 사냥개들과 싸울 자세를 취하는데요. 이때 사냥꾼들은 흰 담비를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룩의 습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구별하는 것,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들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런 거룩의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은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아말렉과 싸워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3개월째가 되던 때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훈련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해보는 장소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서 철저히 낙제했습니다. 흡사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었죠. 그들은 자격도 되지 않았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랄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거룩해질 필요가 있었어요.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옷을 빨고 또 3일 동안 성적인 관계도 가지지 않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행동들이 그들의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부르심 가운데 신발을 벗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 몸과 마음가짐을 단정하게 하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시내산 주변에 테두리를 쳐서 사람이나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사람이나 짐승이 이 경계선을 넘을 경우에는 손을 대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경계선을 넘은 사람이나 짐승을 다른 사람이 붙들어서도 안 됐습니다. 붙든 사람도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이거와 비슷할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는 F0가 되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F1이 되어서 함께 격리하는 거죠. 잠재적인 확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계선을 넘은 사람을 붙든 사람도 같은 죄를 지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이런 엄격한 형식을 통해서 사람은 정신을 차리기 때문입니다. 형식주의는 불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형식은 우리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비난했던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강력한 경고가 필요했을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거룩한 분이기에 그분의 현현을 보게 될 사람들, 그것도 먼 발치에서 보게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결코 함께 할 수도,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팔이 울리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내산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동안 거룩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곳은 거룩한 산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거룩한 곳이고 또 중요한 곳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면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장소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장소 자체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장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 장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에 그 아침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고 짙은 구름과 또 연기가 온 산을 덮었습니다. 구름 속에서는 그 나팔 소리가 진동을 했어요. 먼 발치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마치 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화산 폭발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 않을까요? 그런 자연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경외감이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 떠는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밑에까지 다가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셨고 다시 한번 사람들이 함부로 산에 접근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나타난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죠. 창조주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체 세계, 이 피조 세계 전체의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옵니다. 이 자연 세계는 천재지변을 만난 것처럼 크게 흔들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자체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피조 세계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서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은 곧 죽음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경계선을 넘는 것과 같아요. 부정한 몸으로 거룩을 향해서 다가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일상의 그 삶을 통해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성결케 하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국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회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베트남과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성에서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사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처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빛 아래 자신을 돌아보며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국 기도문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각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